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아들과 종의 신분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는데요. 이업 이을자, 여기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이업 이을자라고 나와요. 갑자기 이 말을 보다 보니까 어떤 예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그 재벌가 그 회장이 기사와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가 이 회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앞으로 없어지거든. 이 차, 자네가 갖게. 그 엄청난 몇 억짜리 세단 차인데. 와, 너무, 너무, 정말요? 와, 감사합니다. 그래. 그런데 또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더니 또 차를 몰고 또 가는데 또 회장이 뒤에서 또 그러시는 거야. 이 다음에 내가 없거든. 내가 이제 없어지거든. 내 집을 자네가 갖게. 집도 엄청난 저택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빌 게이츠 집도 700명이 줬대는데. 아니 그냥 엄청난 재산. 너무 이게 웬일인가. 그러고 나서 또 한참이 지났대요. 그래서 또 회장이 또 기사한테 그랬대요. 내가 이제 앞으로 없어지거든. 그때는 내 재산 몽땅 자네가 갖게. 이랬대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진짜 이렇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회장님 모시고 가는데 갑자기 기사가 밤새도록 고민을 한 거예요.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데 얼마나 좋으면 이 좋은 차도 좋은 집도 좋은 재산도 다 놓고 간단 말인가? 나한테 준다는 말인가? 내가 이거를 받을 게 아니라 그분이 가는 곳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이업을 이을 자. 어떤 재벌가가 자기 모든 몽땅 재산을 다 갖다 자녀들에게 주는 거, 이거 엄청난 부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흑수저니 막 얘기하는데 진짜 금수저 아니라 막 그 보석의 수저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이업을 잇는다?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가히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이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너무 놀랍고 이게 너무 큰 일이고 너무 영화로운 일이고 너무 축복된 일이라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제가 꿈을 꾸면서 아침에 일어나는데요.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너무 기가 막힌데 이게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이거는 말로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뭐 요즘은 노숙자도 뭐 좀 이렇게 깔끔하게 다니는 사람들은 노숙자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더러 있긴 하더구만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요. 그때는 왜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는지 몰라. 근데 이 귀신들이 이제 귀신 들린 거죠. 근데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이 현대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없어졌다 그래요. 예, 귀신이 어떻게 옛날에는 진짜 미친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요즘은 이렇게 많이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요즘은 또 지금 이 뭐 무슨 영끌이다 무슨 비투다 뭐 무슨 뭐 별 일들이 많아지니까 요즘들은 또 이제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정신병원에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진짜 엄청 많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되게 많았어. 근데 귀신이 이 현대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귀신이 많이 없어졌다 그래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 했더니 이 밝아지면서 왜 귀신 어둠의 영이잖아요. 어둘 때 역사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불이 들어오면서 불빛이 이제 옛날 과거에보다 훨씬 이제 밝아졌잖아요. 빛이 이제는 뭐 무슨 뭐 LA 등이 또 나와가지고 보통 우리 빛보다도 훨씬 더 밝은 빛을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서 귀신이 물러갔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건 그냥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고. 근데 그 미친 귀신 들린 사람 완전히 그냥 머리는 그냥 1년 동안 안 감아가지고 그냥 기른 머리가 막 감지 않으니까 막 수세미처럼 막 떡이 돼가지고 막 산발을 하고 얼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거기에다가 그냥 몸은 왜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입는 옷에다 또 있고 막 걷지도 못해요. 얼마나 몇 겹이 껴입는지.
그리고 뭐 정신도 없죠. 뭐 그냥 음식은 뭐 그냥 정말 요즘은 개들도 얼마나 호강을 해요. 그런데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음식도 막 그냥 손으로 그냥 이게 음식인지 뭐 진짜 뭐 쓰레기인지 그런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막 먹으면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짐승 같은 모습으로 막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누가 귀신 들린 사람처럼 꼭 귀신 들려야만 귀신도 7귀신 들린 귀신이 있고 2,000마리 들어간 귀신도 있고 귀신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귀신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몇 마리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거라사의 무덤가에 있는 귀신이 2,000마리대가 들어갔는데 또 어느 한 사람한테 7귀신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형편에 따라 나타나는 환경은 엄청 다르다는 거죠. 상황은.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들렸는지 몰라도 그 귀신 많이 들린 사람들이 미친 짓을 하다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이게 꼭 귀신 들린 사람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단정하고 그냥 뭔가 말끔히 주일날에는 또 이렇게 다른 때보다 이렇게 차려입고 고상하게 오지만 우리의 속을 내려다보면은요. 자기 본성이 나올 때는 뭔가 열받아가지고 막 자기 성질이 막 다 폭발할 때는 그때는 몇 마리 귀신 들린 것 같아. 그냥 거룩하게 고상하게 그냥 아무 요염하게 앉아 계시니까 막 신랑하고 막 싸우거나 막 자녀 부모 막 요즘들은 없잖아 막 싸우거나 막 형제끼리 받거나 그냥 뭐 빚쟁이 뭐 아니면 뭐 뭘 해봐요.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계시니까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 우리가 더 잘 알잖아. 그거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아니 나는 그냥 거룩하게 살고 싶어. 근데 주위에 환경이 날 거룩하게 살게 안 놔둬.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본능이 막 본성이 나오는 거야. 막 모호가 막 나오고. 옛날 애들은 그냥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너무 막 험악한 욕을 많이 퍼부댔어. 막 그 험악한 욕들 막 그런 거 막 모국어예요. 그걸 모국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거기다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그 살다 보면 막 그 모습들이 그냥 그대로. 근데 그 모습이 우리는 감추지만 감출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는. 아무리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것 같대. 하나님 우리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세 가지를 해결을 해야 돼. 세 가지. 큰 거 세 가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으면 되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예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을 수 있어요. 희박하지만 원래는 생로병사거든요. 태어나서 늙어가면서 결국은 병들다가 가는 거예요. 하루를 병들든지 이틀을 병들든지 1년을 병들든지 15년을 병들든지 결국 병치리 하다가 가는 거예요. 생로병사. 그냥 생로 사면 좋을 텐데 생로병사야.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가는 경우가 별 많지 않아요. 진짜 이것도 인간적인 복이죠. 그런데 주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가는데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으면 괜찮아. 그냥 그걸로 끝나서 그냥 죽으면 너나 나나 다 그냥 흙으로 아니면 뭐 재로 다 돌아가서 그냥 다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끝나면 그냥 문제가 없어. 근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거를 우리는 기도하고 그거를 바라고 그걸 주님 앞에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딱 세 가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게 죄는 육신의 죄가 있고 크게 세 개로 분류해가지고 육신의 죄가 있고 마음의 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의 죄가 있단 말이지. 이걸 두 개 크게 나누면 육신의 죄와 영혼의 죄 이렇게 나누어요. 육신의 죄는 뭐예요? 육신의 죄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 상식과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서 벗어나는 거, 그리고 그 이상의 상당히
상당히 많이 벗어나는 걸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걸 상당히 나쁜 인간이라고 하는 거야. 상당히 나쁜 사람.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에서 이게 육신의 죄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걸 열거하려면은 뭐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삶의 모든 죄라는 모든 종목은 다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육신의 죄라는 거는 그냥 사람이 보기에 나쁜 사람. 그러면은 육신의 선은 뭐냐?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 근데 한번 따져보세요. 인간이라는 것은 좋을 수만도 없고 나쁠 수만도 없어요. 환경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기분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 좋을 수 있고 DNA, 성격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준을 어디다 둬야 돼? 너무 억울해가지고 살인하는 사람들, 암 걸린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이 통계를 냈더니 진짜 좋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니까 그냥 꾹 하는 마음에 살인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정말 견딜 수 없으니까 그냥 뭐 털어먹고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걸 못 견디고 스트레스를 넘치도록 받으니까 암에 걸리는 거더라고요. 이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막 뭐 성질 스트레스 받아서 뭐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통계를 보니까 그 살인하는 사람들도 진짜 나쁜 인간 아니면 아주 그냥 너무 억울하고 분해하고 견딜 수 없어서 정말 살기게 사는 게 더 힘든 거야. 이거를 감당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이게 육신의 죄예요. 어쨌든 사람이 볼 때 이걸 죄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어줘야 될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죄는요, 이건 뭐가 죄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그 짓을 하는 게 죄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혼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게 죄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죄다 이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법, 믿음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육신에서 얘기하는 어떤 율법, 말하면 상법이나 어떤 민법이나 무슨 형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인간의 세계에서 그 만들어진 그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 이게 죄에 대한 해결을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면 결국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저주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죄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잘하고 못하고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우리가 도달하고 그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게 죄라는 죄라는 언어가 뭐뭐에서 빗나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걸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라는 건 뭐냐면 그냥 잘못했습니다라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비는 게 그냥 용서해달라고 그냥 부탁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의 원래 뜻은 주님께로 돌아가다는 거야. 주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다는 건데 그 변화는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그냥 일순간이고 일시적인 거야.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도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기준이 자기의 어떤 사람들의 기준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그런 법칙들이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하루살이와 같은 죄야. 근데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약대를 뭐냐면 낙타라고 얘기하죠. 번역하면 낙타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죄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거야. 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관계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약대를 어떻게 삼켜요? 죽죠. 비교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루살이도 걸러내고 약대도 당연히 걸러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다 걸러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래서 배우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고, 이걸 우리가 해결을 못해요. 이 죄도 우리가 죄에 대한 해결을 못해요. 죽음에 대한 거 우리는 살기를 엄청 본능이 원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해결을 못해요. 더 해결 못하는 건 하늘나라 유업을 얻어? 유업은 고사하고 그냥 천국만이라도 제일 후미진 곳이라도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지, 우리가 그것도 천국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 하셔야 돼요. 육신으로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사람마다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한 거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마다 죄가 많아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 땅에 지시고 모든 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죄와 사망과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해주신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영원한 축복,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그런 어마어마한 하늘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고, 그것에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축복에 우리는 너무너무 정말 기쁘고 너무 고마워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중심으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 너무 감사함으로. 참 저 하나님은 진짜 가끔가다 그런 경우 많이 체험해요. 우리는 간증이 삶이고 삶이 간증이잖아.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사랑과 축복과 이런 영광을 다 우리가 받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감동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맨날 감사하면서 막 완전히 그냥 천국에 매일 그냥 뭐 1억짜리 그냥 로또 복권, 요즘 아이들이 그냥 아주 젊은 아이들이 그냥 영끌이로 해가지고 그냥 온 걸 다 끌어다가 그냥 뭐 주식을 투자하고 그 뭐야 비트코인 뭐 사고, 이제 그것도 다 망하니까 이제는 막 복권을 사는데요. 이 복권이요, 세상에 그냥 지금까지 복권 역사상 최고의 판매가 뭐 8조에 가까운 그런 복권이 판매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걸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어떤 때는 감동이 막 되었다가 어느 때는 감동이 안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매일 매 순간 매 시간 매 분초마다 우리 감동해야 되잖아. 이 1억짜리 복권을 만약에 당첨됐다면 우리는 매일 복권, 매 순간마다 복권이 당첨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하거든요. 우리가 평생 80년 사는데,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80년 사는데 날짜로 따지면 29,200일 산다고 했잖아. 29,200일에다가 1억을 갖다 곱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억 곱하기 29,200일 하면은 진짜 몇 천억이 되겠죠, 그죠? 우리는 몇 천억이 아니라 몇 천조, 그 정도 이상의 개수할 수 없는 정도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매일 1억씩 복권을 지금 당첨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실감 나요? 아니, 한 며칠 동안은 여러분이 막 좋아서 아마 미칠 듯이 날뛸 거야. 이게 웬일이냐. 1초마다 내가 1억씩 복권이 당첨되는. 이거 완전 진짜 미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나는 감동이 없어. 아, 됐나 보다. 아, 또 됐네. 잘 됐네. 나중에는 잘 돼. 그런 것도 관심도 없어, 이제. 뭐 계속 되는 건데, 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감동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왜 감동이 없을까? 난 받은 바 은혜는 너무 큰 거 내가 이게 아는데, 이 가슴에서 감동해야 되는데 이 감동이 없을까? 그런데 아까 찬양 속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야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그 아침에 그 찬양이, 그러니까 매일 감동하는 건 아니다. 내가 죽겠을 때, 내가 더 힘들었을 때, 내가 정말 어떤 시험에, 사면 초가에, 내가 정말 진퇴양난에 빠져서 정말 어떤 답이 없을 때, 정말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너무 견딜기 힘들 때, 그때 정말 다가오 손 내미시니까 항상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감동이 있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요. 그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정말 그게 감동이 안 오는 게 너무 괴로웠는데 굳이 감동이 안 와도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고, 내가 죽겠을 때는 다가와서 주님 손 내미시는 거야. 근데 이 찬양 우리 엄청 오랜만에 부른 거 아세요? 아침에 이걸 내가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노래를, 근데 제가 오늘 무슨 일 하다 좀 늦게 올라왔거든요. 제가 딱 올라오고 있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 거야. 저는요, 이거를 그냥 생각한, 여러분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걸 그냥 흘려 스쳐 떠내려가는,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베푸시는 걸 우리는 삶 속에서요, 그냥 24시간 365일 우리는 29,200일 다야. 근데 우리는요, 그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그 관심을 얼마나 우리는 그걸 잊고 사는지, 거기에 몇 프로나 우리는 주님을 찾고 사는지, 이게 문제야. 이거는 여기서 지금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만 알려줄 뿐이야. 여러분은 나가서 이게 현실에, 실제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를 느끼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전해주는 말에 잠깐 감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임만을, 여러분 우리가 그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시잖아.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모른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는 나와 교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너는 지금까지 나와 교제가 없었잖아. 그래서 너는 나와 관계가 없어. 이 소리예요.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는 지금까지 나랑 교제가 없었는데 내가 당연히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관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관계라는 게 인격적인 만남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나, 듣는 거, 보는 거, 우리가 행하는 거, 삶에서 겪는 거,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모든 것에서 다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우주의 만물을 통해서 우리하고 주님은 대화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가 놓칠 뿐이지. 이거를 아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야. 여기서 잠깐 예배드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과 날마다 임망을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려도 우리는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걸 교재에서, 교과서에서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이걸 누가 말해줘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영혼이 이제 자꾸 깨어나는 거야. 밝아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어디서 찾지? 내가 어디서 주님을 느끼지? 내가 어디서 주님의 소리를, 음성을 내가 경험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교훈을, 내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눈치채지? 이 일을 생각하는 순간도 주님과 교제야.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주님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이란 말이야. 이렇게 주님이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그릇을 닦아도 빨리 닦아야, 옷에 뭐가 물이 튀었을 때, 우리는 흰 옷 입은 사람들이야. 검정 옷은요, 뭐가 튀어도 표시가 잘 안 나. 흰 옷 입은 사람들은요, 작은 뭐 하나만 튀어도요, 금방 표시가 나요. 그 표시가 난 거를 빨리, 그거를 뭐 어른들 표현으로 지리 잡는다고 하죠. 빨리 닦아내야지.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요, 그건 완전히 쩔어가지고요, 그 옷은 버려야 돼. 못 입어. 중요한 옷일수록 못 입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빨리 내 죄를 씻어내야지. 우리가 또 뭐 하다못해 뭐 과일을 씻어도, 그죠? 과일을 씻어도 보면은 특히 포도를 씻을 때 다 떨어져. 요즘들은 싱싱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막 떨어지면 마지막 남는 감도알은이 있어.
야, 이게 내가 돼야지. 하나님, 이게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씻으면서 주님을 생각했다는 얘기야. 그 결론. 과일도요, 우리가 수박을 하나 사다가요, 수박을 사다가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쪼개잖아요. 어느 부분은 달고 어느 부분은 별로 안 달아요. 똑같은 수박인데도. 아니, 한 나무에서 나온 과일도 다른데, 그것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나무가 다른데 과일 맛이 다른 건 이해가 가요. 근데 한 나무에서 자라는 과일도 달라. 근데 그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한 과일 수박 하나를 갖다 놓으면 그 수박 하나가 이쪽 맛이 하고 이쪽 맛하고 달라.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햇볕을 많이 본 데가 달아. 햇볕을 적게 본 데는 덜 달아. 우리의 모습도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속, 뼈속, 골수, 세포 모든 부분에 우리는 뭐 오장육부라고 하고 많은 우리가 부위가 있고 막 우리는 여러 가지 지체에 모든 지체에 각 기관이 다 있단 말이야. 생각도 그래, 생각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 참 다양한 사람이고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아주 복잡한 인간들이야, 우리는. 어떤 사람은 어떤 것 예를 들어서 뭐 나눠주는데 쿨한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은 나눠주는 데는 잘. 그러니까 햇볕을 많이 받은 데는 달아. 나눠주는 데는 되게 쿨해. 그리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남을 잘 섬기고 그렇게 구제를 잘하고 누구 힘들다고 하면 막 그걸 못 보는 거야. 막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쏘가지가 있어가지고 잘하다가도 자기 탁 뭔가 뒤틀리는 부분이나 거기 건들면 그냥 팍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아직 빛이 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석구석 살속 뼈속 골수 세포 아주 그냥 모든 DNA가 그냥 빛이 다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모든 성품들은 다 다뤄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은 다 주님 앞에 훈련 받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는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이 인간들의 모습들이 너무 이게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는 훈련받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엄청 필요하죠. 엄청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뭘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뜻대로 천국의 백성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해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유업을 이을 자답게. 여러분, 율법과 성령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하죠?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을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의 이제 그 죄에 대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와 사망과 이제 어떤 영적 저주 있죠. 거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건 하나도 없어. 주님이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 죄 본질이 있어요. 죄 본질.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게 죄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딱 생각하면 알아. 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우상 섬기고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했잖아. 세상에 속하지 마. 넌 세상에 속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살지 말라, 세상 일을 하지 말라, 세상에 열심히 살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속하지 말라고 얘기했어. 속하지 말라. 속하다는 건 뭐예요? 뿌리를 깊게 아주 내려가지고 더 이상 어떤 상황에도 뽑아지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세상과 접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세상은요 다룰 자리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고 했어. 정복해야 돼요. 세상에 우리는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세상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지 세상을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돈이 악이 아니에요. 돈이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이야. 우리는 정말 잘 알아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좋아하는 게 죄라는 게 아니라 돈을 너무 사랑해. 사랑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사랑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를 사랑이라고 얘기해. 우리는 예수님만 없어도 안 될 존재로만 알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없어져도 뭐 괜찮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한 분만 우리에게 계시면 된다라는 그런 일념, 신념, 그런 순교, 절개, 그런 순수, 그런 유일하신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죄에 해방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죄에 일어나는 뭐 현상, 열매 이런 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저는요 신기한 게 지금 나무가 지금 막 그 다 말랐다가 겨울에 다 죽은 것처럼 말랐다가 지금 나무가 이게 막 새싹이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 파릇파릇한 연한 순이 부드러운 순이 연한 색깔이 너무 야리야리하니 너무 예쁜 거예요. 쟤들 이제 억세지고 이제 더 지푸를 때가 오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냥 답답한 그 구석에만 있지 마시고 거기에서도 또 주님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골방에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 또 나가면 나가는 대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연한 순이 막 올라오는데 그 나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나무가 어떻게 자라서 저 잎이 나고 또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지 알아? 누가 물어보더라. 당연히 물이 있어서 빛이 있고 물이 있어서 물이 그냥 나무가 물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러시는 거야. 나무가 물을 쭉 저는 이제 뿌리 이제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해서 뿌리가 이제 나무 이걸 물을 흡수해서 그래서 이 뿌리에 그 흡수된 이제 그 물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틀렸대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인 거죠. 물이 나무를 그러니까 혈관이 흐르듯이 물이 그 나무를 찾아간대요. 꼭대까지 물이 찾아간대. 물이 나무가 하는 건 하나도 없대요. 물이 찾아간대. 무슨 얘기냐면 만약 우리가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아주 그냥 가지 얇은 가지에 끝까지 이게 물이 물줄겨 가면서 거기서 새싹이 일어나는 거야.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나무가 뭘 쪽쪽 빨아 무슨 힘이 있어서 물을 뭘 쪽쪽 나무가 빨아서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어요. 물이 찾아간대.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 네가 날 택한 것이 내가 널 택했고 네가 날 사랑하니 내가 먼저 널 사랑했고 네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려고 널 기도시켰던 거고 네가 믿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7절까지 뭐라고 써있어요? 내가 이후로는 종이라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위협을 이을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거야. 그냥 우리가 불러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 지가 부르다가 싫으면 안 부를 수 있어.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뭐냐면 자기가 그냥 부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내가 부르면 부르고 내가 안 부르면 안 부르고 내 맘이지 뭐. 내가 믿으면 믿고 내가 안 믿으면 안 믿고 내 맘이지 뭐. 그래 그건 네 믿음이고 이거는 버려질 믿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붙잡아서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붙는 거라면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가는 순간 죽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막 모질게 다뤄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거 못하실 것 같아요? 아니 우주의 이 별들을 하나님이 그냥 할 일 없으면 이상한 거 뒤지지 말고 우주에 대한 그 별 연구를 한번 해봐. 여기 지구에서 달의 거리가 몇 킬로고 태양의 거리가 몇 킬로고 태양의 그 크기 안에 지구가 몇 개가 들어가고 109개가 들어간대요. 태양 안에. 그러면 태양의 그 어마어마한 태양이 스티븐슨 2-18이라는 별 속에는 105개가 들어갔네요.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요. 그러니 하늘은 감춰져서 그렇지 너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는 거야. 우리가 받을 기업 하늘의 천국의 그 기업은 우리가 도무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라도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그 풀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 돌 사이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어디 등산을 하잖아요. 약간 큰 돌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나뭇잎이 거기서 풀들이 나와요. 이파리가 나와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오묘해요. 너무 정말 신묘막직해요. 걔네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 어마어마한 바위를 쪼갠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걔네들 나오면서 이 바위가 벌어지면서 세월을 두고 나중에는 그 어마어마한 바위가 쪼개진대. 생명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보면은요,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이게 신뢰가 안 되어지거든. 아무튼 한번 연구를 많이 해보라고. 인체 연구를 해보든지. 예? 여기 우주의 비밀이 우리 신체에, 여기 인체에 다 들어있대잖아. 뭐든지 한번 해보라고. 가슴 답답해. 속 터지는 거야. 아니 물론 저보다 더 하나님을 감동하고 사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왜 이 감동이 안 되냐고. 안 될 수 있어. 안 될 수 있어. 매일 되지 않아. 아까 얘기하잖아요. 저도 안 될 때가 더 많은데,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은데, 다만 그지만 매일같이 진짜 삶이 간증이고 간증이 삶이라는 것은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주님이 다른 걸 줘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삶에서 뭐 하나의 신명확증 하나를 깨닫는 게 은혜인 거야.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는 부를 수 있는 영을 보내주신 게 중요한 거야. 그 영이 우리 안에 왔으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거야. 네가 부르고 싶어서 엄마가 부르라고 해서 내가 부모님이 옥사님인데 안 부르면 너 진짜 가만 안 들인다고 족보에서 뺀다고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너 이거 안 부르면 용돈 안 줘 막 이래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자진해서 와서 부르는데 내가 자진해서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아버지라 하나님이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아버지라 불렀으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충분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이건 하나님의 우리에게 넣어주신 심령에 아주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이 결코 일하신 건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말씀에 우리 있잖아요. 사람과의 어떤 언약도 사람이 그걸 없이 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없게 하겠느냐 이거죠. 사람도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야 사람도 약속을 하면 지켜. 그건 내가 얼마나 너와 약속을 하면 내가 얼마나 지키겠냐 이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주님 그 말씀하실 때는 나는 네가 배반하지 않는 순간 나는 배반하지 않는다. 네가 떠나지 않는 순간 나는 너를 지킨다는 얘기죠. 약속 있는 사람은요 한번 떠나보세요. 지금 한 달만 잠깐 떠날게요. 아마 1년은 괴로울걸. 내가 왜 떠났던 거, 내가 왜 미쳤네, 내가 왜 그랬던 거. 그러면 다시 반대로 역으로 하나님을 안고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감동이 오든 안 오든 그저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그냥 아주 그냥 여러분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업을 이을 모든 것의 그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대. 자,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율법과 이제 그 복음의 차이,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성령의 차이를 얘기해 주시는 거야. 율법과 성령의 차이. 자, 율법과 복음의 차이, 이건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율법은 뭐냐? 율법은 증거가 있어. 율법이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재판을 받는, 죄를 졌단 말이야. 죄를 지으면 재판장한테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죄를 졌어. 복음은 죄를 졌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재판을 받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근데 주님이 용서는 어때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70번씩 하루에 70번씩 7번을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7번씩 용서해 주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지. 주님은 7번밖에 안 해주시고 우리한테 70번씩 7번 용서라고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7번의 70번은 뭐냐면 77, 49, 490번이 아니라 7이라는 수의 완전한 수, 가득 찬 수, 충만한 수. 이게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70은 거기에 더 완전한 거죠. 그래서 70의 7이라는 것은 이건 무한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고 뭔가 이렇게 막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리고 어떤 죄악든 크고 모든 죄도 형량이 뭐 과태료로 매겨지는 게 있고 또 벌금으로 매겨지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과태료와 벌금은 절대 차이가 난다고. 과태료는 그냥 돈 내고 그냥 그 시간 지나면 끝나는 건데 벌금이라는 거는 금이 거기는 줄이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벌금도 보면은 숫자가 엄청 그 죄의 크기에 따라 분량에 따라
그 악질에 따라서 어떤 죄의 어떤 형질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 형량이 달라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어떤 죄든 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집에 두 남자가 들어와서 장롱을 뒤져가지고 봉투를 하나씩 가져갔어. 근데 한 놈은 용서해주고 한 놈은 끌려갔어. 무슨 뜻이에요? 형무소에 끌려가지 않은 사람은 아들이고, 끌려간 사람은, 법적으로 간 사람은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아들은 어떻게 돼야 돼? 맞아야지. 버르장머리 고쳐야지. 계속 그렇게 살게 자식을 놔두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맞으면 돼. 우리 똑같아. 우리도 죄 지면 아버지한테 한번 맞으면 돼. 그러니까 맞는 게 은혜예요? 그게 저주예요? 아유, 이거 엄청 은혜예요. 이거 맞아야 사람이 사람 돼요. 절대로 적게 맞으면 이게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고난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많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더 사람 되고. 그래서 많이 맞다 보면 어떻게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할지 알아. 그런데 여기는 이거는 법적으로 가야 돼.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법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증거가 있어야 돼. 율법은 증거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이 다 하셔. 여기는 증거가 없으면 증거가 살인을 졌어도요. 증거가 없으면 무죄예요. 이거 완전히 웃기는 이거는 여기는 너무 허접한 거야. 그리고요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막 해가지고 돈이 있으면은 무죄인데 죄를 졌어도 그러면 돈이 없으면은 유죄가 되는 거야. 이거 완전 진짜 거지 같아 거기는. 근데 여기는 지금 주님이 다 하셔. 누가 주님을 억울하고 분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너무 공평하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여기는 이제 눈에 다 보여요.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보이지 않는 마음에까지 모든 걸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이건 마음에. 율법에서는 율법에서 인정되는 죄만 죄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율법은 인정되는 죄만 죄라고 얘기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의사가 이거 진짜 있었던 사건이에요. 어떤 의사가 술을 만취를 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 사람은 충분하게 맹장 수술하는 거. 맹장 수술 웬만하면 다 살리거든요. 충분하게 살릴 수 있는 사람인데 완전 만땅 술을 취해가지고 그리고 수술을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럼 이건 살인죄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수술을 해가지고 살인했는데 이게 법이 없어. 이런 일이 결국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어떤 그 의사가 실수에 어떤 저촉되는 그런 실수에 준하는 그런 어떤 처벌만 받았을 뿐 살인죄는 처벌을 안 받았는데 식구들은 억울한 거야. 이거는 분명히 의사가 죽인 거다. 이건 살인죄다. 근데 그런 법이 안 만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오래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해. 이 율법이라는 게 증거가 있으면 처벌을 받는데 증거가 없으면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법을 빠져나가는 진짜 악질 범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는 천국 가면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그거 보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아. 억울하게 온 사람, 그리고 또 뭐 미아들, 그 다음 미스테리한 사건들 엄청 많잖아요. 야, 저놈이 나쁜 놈이었는데 이 사람이 억울하게, 이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은 거야? 뭐 이런 거. 어디 누가 끌려갔는데 어떤 사람이 자살했잖아요. 뭐 여기 뭐 우리 뭐 정치 쪽에서 막 자살한 사람 되게 많잖아. 자살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내일 약속한 사람이 자살할 리가 없잖아. 근데 뭐 어떤 그런 결론은 자살했대. 아니면 그게 죽일 수도 있잖아요. 유서 쓰게 만들어 놓고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확인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 같아. 관심 없어요.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가면은. 막 미아 없어진 아이들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 그것도 막 신문에서 그렇게 막 1년, 2년, 3년, 10년 막 개구리 소년 막 떠들었는데 나니까 어떻게 죽었는지도 정확하게 알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보도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니니까 다 맞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정말 뭔가 거기에서 또 회복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아주 그냥 다 남을 갖다 천하의 몹쓸 짓하고 거기 살아가 아주 너무 떵떵거리고 사는 인간들의 또 받을 형벌도 보면 또 재밌을 것 같고 미스테리한 것들, 또 미제된 사건들,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궁금했던 여러 가지 신문에 나타난 정황들, 거기 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라는 게 너무 재미없어. 이건 너무 엉뚱한 거예요. 너무 이건 아니야. 증거가 없으면은 나쁜 놈도 살아날 수 있는 게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 없으면 심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알아. 정확하고 공평해야 되는 거죠. 정말 정의롭고 정말 투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아주 거지 같은 아주 엉망진창이었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삶에 그냥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걸 선하다 하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빛을 어둠으로 어둠을 빛으로 이런 어떤 엉터리 같은 삶이 거기 가면 다 비춰지는 거야. 다 밝혀지는 거야.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는 진짜 너무 행복해서도 행복하면요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요. 그런데 정말 지옥은요 하루가 천년같이 힘들어. 근데 그 하루를 천년같이 보내는 막 천년을 하루같이 보내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니까 이거는 뭐 진짜 여러분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우리는. 그리고 이 율법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만 여기는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성경이 그랬잖아.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면 하나님이 판결하시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누가 판결하겠냐. 이거는 진짜 답이 없어요.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지옥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죄를 해결하러 왔는데 주님 앞에 죄를 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율법의 판단은요 되게 두려워요. 재판장 앞에 가서 아유 하다못해 뭐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만 지나가도 그냥 가다가 또 확 사람들 줄이더라고. 110, 120으로 막 가다가 그냥 저 경찰차 지나가면요. 그 다음에요 다들 그냥 얌전하게 그냥 100도 아니고 90으로 가는 거야. 아이고 그냥 가시지 뭘 또 그냥 아니면 돈으로 내시든가. 아이고 그 사람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재판장 앞에 가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가면요 그냥 벌벌벌 떨어. 주님 앞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절하겠지. 근데 안 그래. 주님은 그래도 주님은 요한에게 그러시잖아요. 요한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우리 이사야 말씀에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품어줄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 다음에 죄를 지면 이런 어떤 그런 형벌이 크지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면 죄송하지, 죄송해. 그리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돼.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니까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얼마나 귀여워, 이쁘잖아요. 여러분요, 그냥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냥 뻑 튕기다가 어느 날요, 예수님 정말 믿고는요, 밥을 먹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그 모습이 세상에 천하에 그보다 아름다운 게 없더라고. 야, 이게 진짜 죄는 나쁜 건데 그 회개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 여러분 그냥 그 싸우는 건 아주 그냥 진짜 저 혼 좀 나야 돼 그냥 때려주고 싶은데 화해하는 모습은요 제일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우리 주님은 이걸 기뻐하시더라고요. 죄를 보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걸 보시더라고요. 싸우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서로 화해하는 걸 보더라고요. 그렇다고 맨날 싸우고 화해는 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 화해하자 뭐 싸우지도 말라. 안 싸우는 건 좋지만 그럼 어떻게 싸울 때는 또 화해하는 모습도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율법이라는 거는요. 율법의 정의를 제가 내는 율법은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 멀어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선악과 따먹고 도망가 숨어버려. 죄를 지면 숨어버려요. 양심 있는 사람은 그냥 숨는 죄를 지면은. 그런데 그 율법에 있는 사람 그런데 만일에 의를 행하잖아. 그러니까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율법의 결과는 뭐냐면 자기 의거든요. 자기 열심히 잘하는 자기의 어떤 수단과 방법, 자기의 열심과 수고, 극심, 특심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잘하는 걸, 율법을. 왜냐면 잘 지키는 거,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그죠? 근데 율법은 이제 결국은 늘 얘기하는 거죠. 아주 귀에 딱지가 박이듯이 율법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안 짓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뭔가 법만 신경 쓰는 거지. 어쨌든 율법의 사람들은 죄를 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숨는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은 의를 행한다고. 율법에 사람 의를 행하면요 하나님과 더 멀어져. 왜냐하면 자기 의의 결과가 그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의 결과는 자기 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교만한 거예요. 이제 교만하면 이제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막 열심히 그냥 뭐 구제하고 선교하고 막 갖다 있는 거 다
몸을 다 불살라 내어주고 그냥 모든 시간을 다 투자를 해가지고 막 그냥 뭐 전도하면서 막 그냥 뭐 그냥 열심히 해봐. 거기에다가 진짜를 잃어버리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막 그냥 권능을 행했다니까요. 능력과 권능과 선지자 노릇을 막 다 했다니까. 그래놓고는 나 너 몰라. 왜냐면 나랑 교제한 게 없으니까. 나 너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나 너 몰라. 도무지 몰라.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밖에 끌려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잘못해서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래. 아까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세 번만 용서해. 주님이 나중에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70번씩 7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지. 계속 빌라 보면 나중에 좋은 사람 된다니까. 하루 지나, 한 달 지나, 1년 지나, 10년 지나, 20년 지나. 그러면 사람이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변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더 가까워가지고 그냥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 막 끌어안고 진짜 주님 막 끌어안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주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야. 죄를 지면. 근데 의를 행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의를 행하면 우리가 막 일을 하잖아요. 더 가까워져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의를 행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막 주님의 마음이 막 물밀듯이 막 우리에게 막 전진해 오는 거야. 주님이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너무 깨달아가지고 와 정말 이게 너무 아름답고 이게 너무 귀하고 이게 너무 소중하고 막 이거밖에 없어. 제발 이렇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어. 막 이게 너무 보람되고 너무 의롭고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제발 이렇게만 살다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불법을 행하면 죄를 지면 멀어진다. 의를 행하면 더 멀어진다. 그래서 제가 제발 좀 너무 의인이 되지 말고 너무 그러니까는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고 로마서 10장 2절에 말씀.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열심히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멀어지는 거야. 의를 행하면. 그런데 다시 정의를 내려서 복음에는 죄를 지면 주님 앞에 매달려. 그리고 의를 행하면 너무 감사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야. 너무 감사를 누리는 거야. 어떻게 이 죄인으로서 내가 이런 역할을 맡아서 이런 통로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까? 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마지막 주자로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죄인의 입술로 하나님의 거듭나가지고 이 사람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 되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마귀의 새끼가 어떻게 하나님의 새끼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너무 좋아요. 이게 신앙의 힘이고 능력이고 이게 살아가는 의미고 이게 너무 기쁨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더 좋은 거 있으면 찾아와 봐. 나 그거 가져가.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더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하나님 모르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폐단이 뭔지 아세요? 너무 열심히 하다 자기는 버림당하는 거야. 선교할 때는요 막 의의를 가지고 열심히 가. 주님과 같이 가야 되는데 선교팀하고만 같이 간 거야. 그래갖고 시간 싸우다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뭐가지고 이렇게 틀어졌는데 올 때는 다 하나씩 다 돌아와. 혼자 열받아가지고 막 싸우고 나 그 인간하고 다시 내 선교 안 한다 그러고 나 다시는 거기 선교 안 간다 그러고 막 이래요. 여러분 그냥 그럴 때는 차라리 가지 마라. 가지 말고 그냥 골방에 있어도 괜찮아.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있다 보면은 주님 앞에 훈련 많이 받다 보면 또 주님께서 한 번을 쓰다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면 그게 최고의 스테반이 한 번에 복음을 전하고 순교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말 또 듣고 또 들어서 그냥 가슴에 새겨서. 여러분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요 너무 행복하게 지금 은혜를 받고 지금 설교를 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물론 받으면 여러분들 받을 확률이 많겠지.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아무쪼록 주님의 기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